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도가 103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03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불시산승령이나요 수행공락 탄상갱이로다. 산승이 인상이나 아상을 드러냄이 아니요 수행을 하다가 단상의 구덩이에 떨어질까 염려함이로다. 수행을 하는데 수행공락 단상갱, 수행을 하는데 어떤 그 단경이라든지 상견의 구덩이에 떨어질까 염려를 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공락 단상갱, 단멸의 구덩이에 떨어질까 염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수행을 하는데도 그렇고 어디든지 치우친 구덩이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수행을 하는데 단멸의 구덩이에 또 상견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씀은 수행이란 말 대신에 인생이란 말을 넣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수행공락 탄생갱일 뿐 아니라 인생공락 탄생갱, 사람이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디에든지 치우치는 일이 있을까, 그것이 염려가 된다. 유나 무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영가 스님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영가 스님이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당당하게 정법을 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왜냐? 제대로 깨달으신 분은 누구나 끊임없이 중도적인 안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 깨달은 분의 안목으로 볼 때 진리는 중도이기 때문이다, 그 말. 그것이 바람직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 중도 정견, 가운데 중자 길도자, 발을 정자 볼견자, 중도 정견, 모든 존재를 바르게 본다고 하는 것은 중도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배가 강을 따라 내려가는데 이 언덕 저 언덕에도 닿지 않아야 제대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어. 어느 한쪽 언덕이라도 배가 닿아버리면 그 배는 흘러갈 수가 없어서 목적지에 이르지를 못한다고 말. 일체가 다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집착하거나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말. 존재의 실상을 확실히 깨달아서 꿰뚫어 본 안목이 아니고는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 그래서 영가 스님께서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든 치우쳐서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 잘못될까 봐서. 깨달으신 분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어디에 치우친다는 것은 곧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말. 구렁텅이에 빠져 어디에 치우쳐 그러지 말도록, 그렇게 하지 말도록 불보살 성현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깨져 주시고 영가 스님께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말. 내가 아상인상에 쪄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도 깨달음을 얻어서 하는 말이다. 그분들이 잘못될까 봐서, 잘못된 구렁텅이에 떨어질까 봐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산승이 인상과 아상으로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며 때려주면서 다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비로서 이끌어주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수행할 때 자칫 잘못하여 단견이 아니면 상견, 상견이 아니면 단견의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설사 무상대법을 믿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흔히 잘못해서 단견이나 상견에 떨어지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 그런 편견에 걸린 사람들을 보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을 고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먹다짐이 아닌 법문을 잘 해서 단견이나 상견에 떨어진 사람을 잘 이해시켜 그 병을 고쳐줘야만 법을 바로 깨친 사람의 임무를 다한 것이지, 만약 상견이나 단견에 떨어진 사람을 보고서도 못 본 채 하고 내버려 둔다면 참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도하고는 정반대되는 사람이고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말미암아 정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비방하는 사람이라든지 정법을 이해해서 공부한다 하여도 잘못해서 단견이나 상견에 떨어진 사람이라든지 혹 그런 사람을 보거든 대자비를 베풀어서 싸움을 해서라도 그 사람의 견해를 바로 잡아서 정법을 믿고 구경을 성취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3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가스님께서 당신은 참 답답하신 심정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불시산승 명인하여 수행공락 탄상갱이로다. 산승이 산승이 인상이나 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내가 아상이나 인상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다. 수행을 하는 가운데 탄상이나 이 탄상에 떨어질까, 탄상의 구렁텅이에 떨어질까, 그것이 두려워서 수행을 하는 가운데 탄상의 구덩이에 떨어질까 그 염려를 해서 수행 가운데 그것이 두려워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참 깨달음을 얻으신 영가스님께서 오직 답답하시면 그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깨우쳐 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간절한 그 염원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10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4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104장 비불비 시불비여 차지오리 실천리로다. 그름과 그르지 아니함, 옳고 옳음과 옳지 않음이여, 옳음과 옳지 않음이여 차지홀이 실천리로다. 천리를 털끝만큼 어긋나면, 호리는 털끝이거든요. 털끝만큼 어긋나면은 천리를 잃어버린다. 천리길로 잃어버리도다. 비불비 시불비여 차지홀이 실천리로다. 비불비 시불비, 그름과 그르지 아니한 것, 옳은 것과 옳지 아니함이요, 그런 말이거든. 비불비 시불비.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의 소견이 과연 옳은지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 왜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견이나 상견에 떨어지면 수행이란 이름으로 숱한 세월 동안 애를 쓰고도 구렁텅이에 빠져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원돈교에서는 사사로운 인정을 용납하지 않으니 속 시원하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 당장 따져보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 따져봐라. 따져봐라.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가차없이 따지고 추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식이다 그 말이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것, 그것은 선지식이 할 노릇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도록 방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 그래서 영가 스님께서 지금 견해가 바른 것인지 바르지 못한 것인지 한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그 말. 내가 주장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옳은가 그런가 한번 따져보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차지오리 실천리요. 터럭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천리길을 잃어버려. 점점 엉뚱한 데로 간다 그 말. 홀이 털끝만큼이라도 차지오리 실천리, 홀이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도 천리를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어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 방향이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어긋나면 시간이 점점 흘렀을 때는 그 차이가 백리 천리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바른 견해를 갖추고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과 바른 견해를 갖추지 못한 채 애만 쓰는 사람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 말. 바른 소견이 없으면 애를 쓰면 쓸수록 부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진다 그 말. 여우는 100년을 쫓아다니면서 사자 흉내를 내보았자 결국은 그 입에서 여우 울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 사자 울음소리를 여우가 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먼저 올바른 견해부터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올바른 견해. 견해가 바른지 그른지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말. 서세단 대종사께서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들을 낫도깨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근래의 인심을 보면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와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와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와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여 각기 제가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듯이 야단을 치고 다니느니 이것이 이른바 낫도깨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깨비는 밤에 나타나는 것인데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 사술로 대도를 비방하는 무리,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를 일러서 서세단 대종사께서는 낫도깨비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그르다든가 그르지 않다든가 옳다든가 옳지 않다든가 하는 이것을 바로 알 것 같으면 사실에 있어서 구경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구경을 성취하려면 그름과 그르지 않음과 옳음과 옳지 않음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름과 그러지 않음, 옳음과 옳지 않음 양변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편견이지 중도는 아닌 것이다.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천리길로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그름과 그러지 않음을 버려야 되고 옳음과 옳지 않음도 버려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집착을 하면 근본 대법관은 천리 만리로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름과 그러지 않음과 옳음과 옳지 않음을 쌍차하면 쌍조가 되어 그름이 그러지 않음이요 옳음이 옳지 않음이 되어서 그름과 그러지 않음과 옳음과 옳지 않음이 융통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다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잘못하여 양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양변을 여인데 있어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쌍차해서 쌍조하고 쌍조해서 쌍차하여 차조동시가 되어야만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없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해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정법을 바로 안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편견에 떨어져서 단견과 상견에 집착하게 되고 양변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천리나 멀어져 버린다는 이 말도 피상적인 뜻보다도 더 깊은 뜻이 거기에 있다. 이것은 더 얘기하지 아니하고 덮어 두어야겠다. 내가 법문을 한다면서 뜻을 너무 설파해 버려서 큰 병이다. 그런 줄만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뜻을 실제로 자신이 맛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으라 하는 그런 그 당부의 말씀입니다. 백사장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비불비 시불비여, 비불비 시불비여 차지홀이 실천리로다. 그름과 그러지 아니함, 옳음과 옳지 아니함, 털끝만큼 어긋나도 홀이 털끝만큼 어긋나도 천리를 잃게 된다. 털끝만큼 어긋나도 천리길로 이르리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참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멀어진다 그 말. 조금 쉬다가 그게 나중에는 천리만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내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참 이것이 옳은 생각인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그 소중한 그 법문 말씀이라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104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05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즉용녀 돈성불이요 비즉 선성 생함추로다. 옳은즉 용녀가 성불을 하고 그런즉 선성이 지옥에 떨어진다. 옳은즉 용녀가 단박에 성불을 해버리고 그런즉 선성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시즉용녀 돈성불, 옳은 입장으로는 용녀도 순식간에 성불을 하고, 앞에서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잘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옳은 입장으로는 그 길로 가게 되면 용녀도 순식간에 성불을 한다.
용녀는 이 법화경에 제바달다품에 그 나오는 말씀인데, 용녀가 용을 신앙하는 여자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축생인 용의 암용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축생이고, 축생에서도 암축생이라는 것이다. 경전에 근거한다면 용녀는 암컷이며 축생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입장에서 그 입장에 서게 되면 옳은 입장, 순식간에 성불을 하였다는 것이다. 용녀가 순식간에 성불을 할 수 있었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법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믿음, 바른 길로 올바른 믿음, 그것이 성불의 열쇠다고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름을 선택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성불의 열쇠다 그 말. 올바른 믿음, 바른 길. 수신결에 보면 한 스님이 귀중화상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이오니까? 귀중이 이르시되 내가 지금 너에게 일러주고자 하나 내가 믿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스님이 이르시되 화성의 진실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아니하오리까? 태사 이르시되 내가 곧 부처니라. 스님이 이르되 어떻게 보림 공부를 하오리까? 태사 이르시되 한 띠끌이 눈에 있음에 허공꽃이 요란하게 떨어지나이라. 일례지 안에 공안 안춘이라 하시니 그 스님이 언하에 그 말씀 끝에 크게 깨달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정법에 대한 올바른 믿음, 스승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이 곧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법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바른 믿음, 또 바른 길, 그것이 깨달음의 열쇠다. 비즉 선성 생함추, 그런 입장, 앞에서는 옳은 입장,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반대의 길, 그런 입장으로는 선성비구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비즉 선성 생함추, 그런 입장에 보면은 선성비구라도 지옥에 떨어진다. 여기서 선성비구는 열반경에서 부처님의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부처님의 아들이 라훌라뿐만 아니라 또 있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경전에 나온 이야기니 그 속뜻을 헤아리자면 부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정법을 바로 공부하고 바로 깨달아야 할 그런 입장이다. 그런 부처님의 아들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런 부처님의 아들도 소견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소견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만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 말.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문제지 인척, 친인척,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이 법을 논하는 데는 뭘 인정이 없다, 인정사정이 없다 그 말이야. 인정사정이 없는 것이 뭘 인정이거든요. 정법을 논하는데 인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야. 아이고 나하고 가까우니까 좀 틀린 말을 해도 옳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정법은 인정이 없는 것이다. 뭘 인정이다. 우리는 정법에 대해서는 친한 형제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가차 없이 따지고 논쟁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가르침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질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오름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8세 용녀가 정법을 바로 믿어 단박에 성불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화경 제바달다품에 있는 말인데 8세 용녀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당장에 성불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축생이나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일체 중성이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용녀를 선택한 것은 용녀란 뱀이며 뱀 중에서도 암뱀이니 그 암뱀과 같은 미천한 축생도 성불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부처님 말씀 가운데도 여자는 첫째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 채석이 되지 못하고, 셋째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 부처가 되지 못하는 5가지 장애가 있어서 성불하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실제법의 바른 말씀이 아닌 방편가설이다. 영가스님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회상에서 축생인 용녀, 곧 암뱀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성불한 것을 예로 들어 말씀하신 것이다. 곧 용녀, 성불의 이 예는 일체 중생은 누구든지 간에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수컷이든 암컷이든 부처님 법을 바로만 믿고 수행할 것 같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말이다. 그름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선성비구 같은 부처님 제자가 잘못된 길에 들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것을 말한다. 즉 선성비구는 부처님께 시봉도 많이 하고 법문도 많이 듣고 해서 공부를 제법 많이 했지만 결국은 나쁜 친구를 만나 길을 잘못 걸어서 부처님을 비방하고 해롭게 하여 부처님 교단에 굉장한 장애를 끼쳤다. 그리하여 부처님을 반대한 과보로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가 성불하느냐 또는 지옥으로 떨어지냐 하는 것은 법을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영가 스님이 강력히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6장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05장을 보면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옳게 되면은 성불하게 되고 아닌 쪽으로 가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옳은 즉 옳은 길로 가게 되면 옳은 믿음, 옳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용녀도 성불을 할 수가 있어. 정법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용녀도 성불할 수 있고, 정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선성이라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정법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바로 이 성불의 열쇠다. 우리가 정법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성불의 중요한 그런 그 과제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10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6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조열례 적학문하야 역증토 소심경론이로다.
지금 영가 스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개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과거 부처님과 내가 법맥을 이은 사람이다. 내가 만일 거짓말을 하고 속이게 되면 발설지옥이라도 빠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여기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많이 쌓았다 그 말이야. 어려서부터 학문을 쌓았어.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공부를 했다. 또 역증토 소신경론, 일찍부터 소주를 더듬고 경론을 살폈다. 경론을 살폈어. 소를 다 토론을 하고 일찍부터. 또한 역시 그래서 영가 스님이 당신 그 말씀을 오조연례 적학문, 학문을 쌓았다는 말이거든. 언제부터? 나는 일찍부터 학문을 그것도 많이 쌓았다. 공부를 많이 했어. 공부를. 그 말씀을 또 하죠. 내가 그냥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공부도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많은 경론도 많이 다 살폈다. 이게 말. 내가 일찍이 오면서 학문을 많이 쌓았다. 왜? 영가 스님은 천티하게 굉장히 밝았어. 유학도 많이 공부했고 경학도 많이 공부를 하셨다 그 말. 그러다가 천태종에서 선종으로 넘어왔어. 그러다가 선의 눈을 떠서 선종으로 오게 되었다 그 말. 그래서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젊은 나이에 학문을 많이 쌓았다. 이렇게 당신 입장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 역, 증토, 소신경론, 또한 이 소초도 찾아보고 경론도 찾아서 헤맸다. 소와 경론을 내가 다 검토를 했다. 또한 일찍이 소도 찾고 경론을 찾았다. 소는 경을 해석한 것을 말하고 소를 좀 더 설명한 것을 초라고 하는데 강원에서는 이것을 흔히 소초라고 말씀을 한다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을 말하는 것이고 노는 경전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소나 다를 바가 없어. 영가 스님은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의 저술이나 어록 또는 그것을 해석한 글들을 수없이 찾아서 읽고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당신이 또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 내가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학문을 쌓았다. 그냥 온 게 아니다 그 말. 또 소와 경론까지도 다 이 살폈다. 이 살필 짐자거든요. 일찍이 주소를 더 더듬고 경론을 살폈다 그 말. 살폈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많이 공부를 했다고. 이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영가 스님이 자기의 쓸데없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니 내가 어릴 때부터 학문을 쌓아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다. 영가 스님 같은 이는 나면서부터 총명에 뛰어나서 스승도 없이 스스로 알았다고 할 정도였다고. 상승 12분교뿐 아니라 제가백가까지 보지 않은 것이 없고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박각 다시간 분이었다고 한다. 또한 경론과 주소를 연구해서 잘 알았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6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조엘레 적학문하야 역증 토심 심경론이로다.
나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많이 쌓았고 일찍부터 추수를 더듬고 경로를 살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내가 깨달음도 얻었지만은 거기에 보태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도 많이 하고 경론과 소를 다 이렇게 다 살폈다. 그냥 내가 아니다.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서 오늘날에 내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영가 스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도록까지 그 얼마나 많은 그 적공, 공부도 하시고 이 선가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6장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7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분별명상 부지휴하고 입해산사 도자곤이로다. 이름과 모양을 분별함을 쉴 줄도 모르고 쉴 줄도 알지 못해 바닷속 모래 헤아리듯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려 그러니 한갓 스스로 이 고날꽃자거든요. 피곤해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분별명상 부지휴, 분별망상을 하느라고 그것을 쉴 줄을 모른다. 명상을 분별하기를 쉴 줄을 모르는 것. 분별명상 부지휴. 명상을 분별하기를 쉴 줄을 몰랐다. 이름과 형상이라고 하는 그 명상은 무엇이냐? 이 구절은 어디서 나오고 교리상으로는 어떻고 소승적으로 대승적으로는 어떻고 복잡한 이론을 다루는 교학이 바로 이름 명자 명상이거든요. 명상. 명상학이라고 하는데 특히 구사론이니 유식론이니 백본론이 하는 것들이 이것이 아주 참으로 복잡해. 영가 스님도 일찍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부지휴, 이 부지휴, 쉴 줄을 몰라, 쉴 줄을 알지를 못해. 열심히 공부를 했어. 부지휴라, 쉬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 곧 쉴 틈이 없었다.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공부를 했다. 학문을 열심히 다 꺾고 경도 보고 소도 다 봤다. 그러니 잎에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려 그러니 한갓 스스로 피곤할 뿐이다. 잎의 산사.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려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새는 객이라 스스로 필요할 뿐이다. 잎의 산사 도자곤.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새는 객이라 한갓 스스로 피곤할 뿐이다. 이 곤자가요, 참 재밌어요. 이 곤자가 이 입구 아닙니까? 입구 안에 나무목이 들어가 있어요. 입안에 나무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명상을 분별하는 것이, 명상을 분별하는 것이, 이 명상을 분별하는 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걸 따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그것이 명상학인데, 명상을 분별하는 것이 비유컨대, 이 명상학 이것이 비유컨대 이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린 것 같다. 모래를 하나하나 헤아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세어본들 얼마나 그걸 세겠습니까? 끝도 없이 쌓여있는 모래인데 그걸 다 어떻게 셀 것이고, 그러자면 또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어차피 그것을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바다의 모래를 헤아립니까? 불교의 교학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린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
물론 교육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필요치 않은 것도 있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말씀이에요. 영가 스님이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분은 학문도 하셨고 또 선가에 오셔서 깨달음도 얻으셨고 했기 때문에 양쪽에 다 공부를 해보셨어. 그래서 과거에 그걸 생각해 보니까 분별 명상 부지요. 분별, 명상을 분별하느라고 쉴 줄을 몰라. 그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입배산사 도자곤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는 것 같이 한가 스스로 피곤할 뿐이다. 피곤하게 만든다고. 안 해도 될 때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이죠.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이름과 모양을 분별한들, 이름이 어쩌고 모양이 어쩌고 그 분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밥 이야기를 천날 만날 한들 배가 부르겠느냐는 것이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닷속에서 모래를 헤아리니 헛되이 스스로만 피곤하다는 것이다. 내가 육조 스님에게 가서 자성을 확철히 깨쳐서 한번 뛰어넘어 열애지에 들어가는 바른 길을 알고 나서 천하의 대도인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자기도 학문승이 되어서 쓸데없이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했던 것을 돌이켜 보니 그것은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처럼 공연히 헛일만 했더라는 지난날의 감회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가 스님께서 내가 깨닫고 보니 과거에 내가 이 명상, 분별 명상 그걸 하느라고 쉴 줄도 몰랐어. 거기에 오로지 빠져가지고. 그것은 마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는 것처럼 나 스스로 이렇게 피곤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참 이 107장에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망상 부지휴.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분별망상. 안 해도 될 뜻을 안 들어도 될 일을 들으려고 하고 안 알아도 될 일을 알려고 그러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쉴 줄을 몰라. 그것이 마치 뭔 같냐?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님들께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을 꼭 해야 될 일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일인가? 일의 선후, 본말을 확실히 아는 그런 그 공부를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